자, 우리 큰 소리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말씀의 흐름과 누림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성경 읽기 챌린지 오늘 이틀째죠. 오늘도 이제 아침에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포럼을 하고 출근을 하니까 너무 은혜스럽다고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현 같다고.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며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며.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이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면 큰일 나겠죠. 제자는 뭐를 따라간다고요? 말씀 따라갑니다. 그 무리들은 분위기 따라가잖아요. 사람들 여론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갑니다. 자기의 기분 따라 살고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명한 이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있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챌린지 이렇게 하면서 지금 구약의 창세기 50장까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1장까지 이렇게 읽게 될 겁니다. 그는 이제 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는 구약의 여호수아, 신약의 사도행전을 보면서 전도 선교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세오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읽어갈 겁니다. 말씀의 전체 흐름을 알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덮여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빛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첫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빛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의 빛,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기이한 빛, 전부 다 이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됐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원죄 가운데 우리 인간이 빠져버렸어요. 또 흑암 속에 또 빠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아멘. 여자의 후손.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가죽옷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죽옷, 피 묻은 가죽옷, 이거 입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보이겠습니까? 가죽옷이 보이겠습니까? 피 묻은 가죽옷이 보이는 거예요. 또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를 만나가지고 홍수로 다 멸망받게 됐죠.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오직입니다. 유일성입니다. 아멘.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돼요. 오직입니다. 유일성이에요. 그래 또 시간 지나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바벨탑 사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구스의 아들이잖아요. 구스는 함의 아들이죠. 그래가지고 니무롯이 그 당시에 세계 대통령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그 당시 하면 왕이지.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땅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0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요? 애굽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장 6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이 죽고 그 형제들이 다 죽고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그 말은 언약이 끊겨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 복음의 바톤이 후대들에게 전달이 안 되고 끊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7절에 보니까 그 후대들이 아주 성공하고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복음 없는데 성공하면 그게 더 큰 문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딱 일어나서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이 더 강대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중대하게 번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과 애굽의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노예로 삼아버리잖아요. 여러분 노예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빼앗깁니다. 자기도 주인의 재산 목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도 다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아닙니까? 400년 만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그게 뭐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 이거 발라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보다 11장이 중요하다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창세기 서론 부분인데 요 서론 부분 때문에 성경이 다 기록되게 된 거예요. 그만큼 서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온 이거 딱 놓쳐버리니까 바로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은 다시 복음 회복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 4장 4절에 보니까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고, 아이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잖아요. 그 말은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언약을 전달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래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이때 지금 포로가 되기 전에 700, 그러니까 100년 전에, 바벨론 포로되기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이야기.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죠.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00년 만에 없어졌던 복음을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은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나중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또 한번 보세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 이게요, 우리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망각의 동물, 금방 잃어버리잖아요. 시간 지나면 잃어버립니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초창기에 우리가 훈련받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매주 주일날 부산까지 갔다 왔어요. 매주 주일날 오후 2시 반에 천안에서 만나가지고 교회 오면 새벽 5, 6시 집에 오면, 그러면 또 좀 쉬었다 보따리 싸가지고 밥솥 싣고 전국 집회 다녔습니다. 1억 훈련 받았어요. 지금은 우리 렘넌트들 너무 아주 그냥 편하게 아주 메시지 듣고 하죠. 그런, 여기서 천안 가는 것도 멀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저는 유 목사님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메시지 뭐라고 그러시냐면, 대한민국이 손바닥 안에 딱 들어와야 하나님이 세계로 내보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멀다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세계복음만 못할 사람이에요. 아니,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서 살려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멀다고? 부산이 멀어요? 강원도가 멀어요?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하나님 그 훈련을 1세대들에게 시킨 거예요. 우리 지금 렘넌트들은 열매 따먹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축복이요. 그러니까 열매 따먹고, 그런 헌신도 없이 그냥 열매 따먹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보라니까요. 노마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배경, 이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느냐?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마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비슷한 복음을 알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과 같은 성향도 있으셔요.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성향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63년 전에 이미 노마의 속국이 돼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망한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시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는데? 너희들 지금 복음 제대로 알고 나를 따라오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고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을 하니까 했던 고백 맨날 하냐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예수 전화서 부르니까는 아까 불렀는데 또 부르냐고 그러고. 그 복음이 이해가 된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안 된 것도 같고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걸 은혜 받지 못하면요 이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하면 기분 나빠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250년 만에 이 복음 가진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됐습니다. 그게 주 313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중세 시대를 또 맞이하게 되잖아요. 중세 시대. 로마 캐톨릭이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때 루터가 붙잡고 나온 언약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루터가 딱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리라. 이 놀라운 이 비밀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특별한 계획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딱 보고 여러분들이 이 대열에 딱 지금 서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해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여기 제가 좀 자리가 부족해서 지금 보세요. 현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현대 중세 시대에서 이제 현대 교회를 한번 보세요. 또 복음이 없어져 가지고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다 지금 문 닫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딱 붙잡게 만들었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게 6,000년 역사가 쫙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완전히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머리 좋은 사람들은 반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 좋은 사람은 반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반복입니까?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아이고 나 또 반복해서 먹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오늘 저녁 또 반복해서 먹으면 지겹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매 끼 밥 먹을 때마다 처음 먹는 것 같아요. 처음 먹는 거예요. 그 밥은 처음 먹는 거예요. 그 끼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리고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요. 사람도 병들어 버리면요 이 음식을 못 먹어요. 사람이 병들면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허약해져 버리잖아요. 영적으로도 병들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얼마나 사단이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려 체질화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비나 눈이 내려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땅을 적셔가지고 파종하는 자에게 열매를 주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시 하나님의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 형통하게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전부 다 그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에도 그랬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에 보니까 율법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 그 구약의 히브리어는 그 점이 많아요. 점 하나 찍히는 데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점 하나에 찍힌 것의 의미까지 다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히브리서 4장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요거 체험하는 사람은요 성경 읽지 말라고도 읽어요. 지금 성경 읽기 챌린지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각인 뿌리도 완전히 체질이 딱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지 않으면 나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 내내 성경 66권을 가지고 그리스도 선포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우리가 보장된 승리를 누리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각인이라는 말은 콘크리트에 못 박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콘크리트에 못을 한번 딱 박으려고 그러면 한 번에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죠. 망치로 막 계속 때리면 들어가면 또 안 빠져. 지금은 이제 막 드릴 같은 걸로 뚫어서 박지만은 옛날에 저도 망치로 박아봤어. 망치로 박다 잘못하면 튕겨 나가 버립니다. 말씀 듣다 튕겨 나가는 사람이 있어. 튕겨 나가. 하나님 말씀이 한번 박히면, 잘 박힌 모처럼 박혀지면, 각인되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릴 것이다. 아멘.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요즘에 꿈 꿨다면 꿈에 메시지 하고 있어. 너무 생생해. 아침에 일어나면 그대로 생생하게 남는 거예요. 각인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꿈에도 설교하고 있다.
너무 생생해가지고 거의 꿈은 눈 뜨면 잃어버리잖아요. 어떨 때 내가 이 기도 수첩에 아침에 일어나 쓴다니까. 꿈에 있었던 일. 자,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좀 말씀을 알면 또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아는 거하고 또 누림하고는 또 달라요. 알고 있다고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계속 우리 강단에 나온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언약이잖아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참 이게 메시지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이게 막 제 스스로 감사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야, 성경 66권이 전부 이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여지는구나. 이게 얼마나 기적이냐 이 말이죠. 제가 지금 신학교 다닐 때요, 교수 목사님들이 성경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대. 그런데 그리스도 설명을 못해. 또 목사님들도 그래, 선배 목사님들 성경 66권은 다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야 해놓고 그리스도 설명을 안 해. 그래 저는 주석을 얼마나 찾아봤는지 몰라요. 주석을 도대체 구약에 그리스도 설명한다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주석도 시원치 않아. 주석 아무리 찾아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날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어날 딱 눈 뜨면요, 가장 먼저 한번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한마디에 삼저주가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몰라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으셨겠어요? 뭐하라고 물으셨다고요? 고백하라고. 고백하라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물으셨어요? 고백하라고. 그러니까 베드로 고백하잖아요.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뭐를 잘해야 돼요? 고백을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고백만 한다고 되냐? 그거 완전히 마귀 소리입니다. 고백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나다나엘도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설명하지 말고 선포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선포예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설명했습니까? 선포했습니까? 선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해놓고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쓴 책에도 설명해 놨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무대 만들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무대에서 활동할 주인공들을 하나님 딱 창조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인간을 제일 나중에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 만든 우리 인간에게 첫째 날부터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우리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 찬양, 영광,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우리가 도움을 드렸습니까? 응원이나 했습니까? 제일 나중에 만드셨다니까. 그리고 다 주셨어. 거기에 감사 못해가지고 걸린 게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사단의 목소리를 딱 음성을 듣고 나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맞아. 99개를 주시고 왜 한 개를 우리에게 안 주셨지? 그래, 이거를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불평, 불만, 원망, 여기 탁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창조 원리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첫째 날 창조돼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좀 박수라도 쳐드리고 격려라도 좀 해드리고 막 응원도 좀 하고 막 으쌰으쌰 막 해가지고 했으면 우리도 할 말이 좀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딱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셨다니까. 그런데 거기 불평해? 큰일 나지.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시대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는 방주를 만든 게 시대적인 언약이요. 모세 시대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뭐 하는 거냐? 지금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차세대 선교사, 우리 교회는 100% 다 선교사여야 된다. 아멘? 다른 이유가 없어요. 100% 선교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 그리고 이제 핵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기도처 메시지라든지 이런 메시지 흐름을 타시고, 메시지가 딱 들은 즉시 그냥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딱 확정이 돼버려야 된다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 붙잡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포럼도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 발견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평생의 이면 계약이 딱 발견돼야 돼요. 이게 로마서 16장 일꾼들이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고 초대교회 인물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면 계약. 로마서 16장에도 그렇잖아요. 7가지 애칭 가지고 다 24명 이상 되는 사람들 소개 다 해놨잖아요.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7가지 애칭 별명으로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입니다. 나는 전도자를 보호하는 사람으로 세계 복음할 거야. 나는 전도자의 동역자로 세계 복음할 거야. 나는 온 교회 식주인으로 세계 복음할 거야. 선교하는 교회를 내가 도울 거야.
이면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있으면 절대, 제가 이걸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했냐면 암행어사 마패. 여러분 암행어사 마패 사극 보면 대단하잖아요. 손에 들고 다닙니까 마패를? 속에다 숨겨가지고 다니잖아. 마지막 카드로 탁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높은 사람도요 꼼짝없이 딱 무릎 꿇어야 돼. 왜? 임금하고 지금 통하는 사람 아닙니까? 임금하고. 이면 계약이 바로 그거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이 통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있는데 왜 흔들립니까? 암행어사가 마패 숨겨가지고 다니면서 흔들려요? 자부심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자부심도 없고 자긍심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그러면 안 되죠. 차고 넘쳐야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교만할 정도로 보여야 돼. 너무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이제 세 가지 포럼 하세요. 말씀 포럼, 그 다음에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오늘 영접 몇 명 시켜다 이런 포럼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서 증인으로 서게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